우리가 모르면은 교회는 나하고 가장 안 맞는 장소고 또 가장 맞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식한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옵니다. 또 무식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이 와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부자도 와요. 부자만 오는 곳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와요. 성공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실패자가 와요. 실패자가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또 성공자도 옵니다. 어떻게 나하고 맞겠어요? 만약에 성공자만 모였다,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또 모였다,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모이면. 예? 그리고 유식한 사람만 모였다, 그것 또한 막 부산중앙교회가 막 그렇다잖아요. 서울대 출신들만 막 오니까 막 살벌하다고. 예? 머리들이 막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 끝이다고 하는, 그리스도면 다라고 하는 담난 사람이 나오면 무식한데 유식한 사람하고 소통이 돼요. 가난하지만은 부자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실패했지만은 성공자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걸 사실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좀 남루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삶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복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가졌구나. 나는 돈 좀 있지만은 이 사람이 가진 행복이 내게는 없다. 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식한데 무식한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무식한가. 무식한 거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오직 예수. 응답받고 있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다라고 하는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와서 유식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속에서 막 신경전을 벌여야 돼. 한 것도 막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러다 안아주면 막 또 삐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막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닮나면 이렇게 돼요. 저거나 성공하고 잘나가고 싶고 뽐내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응답 받으면 된다. 뭐 응답 받지 못하면 당신 그가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와, 이제. 자, 예배 생활 했는데, 내 교회 잘 다녔는데, 내 가정, 가문으로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냥 다니면 돼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있어가지고, 나를, 우리 자녀들을 공격을 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응? 지금 막 교회가 막 무섭게 됐어요, 지금. 막 개독교 막 하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진짜 뭐 지난번에 얘기같이 크리스마스 말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대단히 모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얘기 많이 듣는데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아야 돼. 뭘? 나를 알아주는데, 나의 유익한데, 내가 막 좋은데, 이런 걸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이렇게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약간 보니까 그 상담만 받는 여자가 좀 자기 막 뭔가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투가 막 뉘앙스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은 그래도 좀 똑바른 사람 세우잖아. 그러니까 상담 다 해주는 데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바른 사람이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막 어디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개척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인데 다 막 이렇게 막 돈을 보내는데 막 내가 11조로 글로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하는가 가만히 들었죠. 그랬더니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서 왜 글로 11조를 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당신이 소속한 교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그게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 교회 다니면서 그쪽에서 그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 바르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뭐가 바른 건지 그런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바른 것이 바르게 판단이 안 되고 항상 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유 귀한 분이네 하고 칭찬해주면 그걸로 이렇게 막 딸려갑니다. 딸려가서 헷가닥 해요.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입니다. 응?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가지는 걸 어떻게 해 막. 이단으로 막 가지고 막 누가 나 살살 긁어주니까 막 그게 막 좋고 막 그냥 그 말이 막 신나고 다른 것은 그냥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로 들어가세요. 어제 핵심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어쩌나 이렇게 모였는데 나를 실끔실끔 쳐다봐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사역자 가운데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큰 부역자로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척하려니까 돈도 없어. 사람도 없고. 어마하잖아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문을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 집에 박혀가지고 예배만 드렸대. 그런데 한 달이 끝나니까 이 사람한테 연결이 쫙 오더래. 누가 와서 복음 전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살살 나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근데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정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지, 이제라도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뭘 막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가 한다고 잘한다고 하면 내놓을 자신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응답을 받고 증거가 있으면은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내가 꼭 이거다, 캄보디아다, 무슨 뷰티다, 그거 아니라도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응답 받고 있으면 길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은 지교회 마치고 오다가 도한성 목사님 집에 들으랬어요. 잠깐 오라고 그랬어. 전화하면서 진짜 내가 친하니까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사오지 마. 아무것도를 안 사가요. 그러면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혼자서 머리 좀 막 만들어갖고 막 해놨어. 자기 사모님은 또 교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식사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식사기도 했죠. 그러고 이제 또 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유, 축복 한번 더 해주고 가시오? 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7가지 축복, 오력, 5가지 확신 다 퍼먹고, 라면 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뭘 들었구나.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교수고. 그래서 저한테 뭔 축복을 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쫙 하는데, 아무튼 제주꾼이야. 제주 있다는 사람들 그 주변에 쫙 모였는데, 내가 앞으로 목사님 그때 그 교수들, 의사들 식사 대접했잖아.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아니, 누가 뭐래요? 근데 이 사람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냐. 목사님, 나는 문을 쫙 열어놓을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서 복음 주고 제자 찾아.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좋습니다. 나는 뭘 떠나서, 단체다, 교단이다, 그걸 떠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합니다. 기쁘더라고, 일단. 이 사람이 그냥 무슨 정치꾼이라든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야, 그 모임이. 그 신호범 교수 박사가 갔잖아요. 갔는데 저랑 같이 참석했던 천안의 김 목사님이 미국 가갖고 알아봤나 봐. 이분이 어떤 분이라니까. 거기서 우리 멤버들이 그러더래요. 그분은 한인 세계 속에서 이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래요.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모였을 때 분위기만 봐도 아주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불신자들 많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면, 복음 아니라면 못 껴요. 못 끼는 자리야. 자기네를 나름대로는 잘 나간다고,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져요. 근데 복음 하나. 내가 끼울 이유도 없어요. 총장들 모이는데 내가 총장입니까? 의사들 모이는데 의사도 아니잖아요. 사업가들 모이는데 내가 사업가도 아닌데 왜 거기 끼입니까? 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내가 왜 가야 되나? 처음에 그랬다니까? 갈 이유가 뭔가? 이유를 찾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전도다. 선교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먹었는데 우성들이 그분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 목사님도 그분들 언제 한번 또 만납시다. 내가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한 줄 알아. 별로 안 친해요.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는구나. 여러분,
출세하려고 하는데 출세 안 된 분, 복음 붙잡으세요. 돈 좀 많이 벌려고 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분, 복음서 들어가세요. 어? 다들 유식하고 싶은데 무식한 분, 복음 붙잡으세요. 그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식하면서도 막 유식한 척 하려고 하면 그가 징그러운 게 없어요. 가난하면서도 막 부자인 척 꼴물견이 이게. 응? 실패했어가지고 막 성공한 척 하려고 하면 그같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고 복음 때문에 정말 힘을 얻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그러고 웬만한 사람은 적이 없어져요. 반대파도 없어져요. 왜? 복음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가 진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응? 이걸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저 혼자만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는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크리스찬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 모였다면 나중에 무너져요. 무너질 때는 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이 없는데 대단한 정치인들이 모였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어서에 뭐라고 합니까? 다 안도와준다. 혼자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저 사람 교만하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아 그래 그리스도로 답을 낳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들려요. 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가 영 들리지 않고 아이고 저 뭔 소리야 세상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들려지는 건 저주입니다. 아니 밖에서 말고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났다면 자꾸 삐지고 막 그냥 막 계산하는 거 빨리 끝내야 돼. 그거에 안 끝내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을 쓰시려고 불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 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맞아 자꾸. 그러면 또 맞는 데 찾아야 돼. 어디 나를 말아주는 데 없는가. 거기 가면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게 돼 있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오고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오고 막 유식 무식 다 오니까 안 맞는 장소라니까 교회가. 근데 맞는 키가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통하게 돼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내 영이 나를 끄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이걸 좀 깨달아 보니까 믿음 생활처럼 존경스럽고 막 이렇게 그래요. 빨리 끝내세요. 이게 안 나왔으면 거기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다 안고 뭐 일도 하지 마요. 별로. 해봐야 뭐 별로 좋은 일 안 나옵니다. 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도 간신히 주일 한 번 내려 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본 있잖아요. 기본. 내가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기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기본도 내가 안 된다면 빨리 그걸 찾아야 돼. 성도의 기본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한 번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집에서 오라고 막 어디서 가라고 막 한다 그러면 빨리 그분의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해결돼요. 해결돼야 여러분이 은혜를 되고 막 힘나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뭘 합니까 하면.
할수록 힘들지. 내가 했으니까 또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도 않지. 그럼 막 더 갈등 오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장로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 집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본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막 오락하라는 거 다 짐이 되고 힘들어요. 내 집에서도 그냥 신랑하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교회 와서 목사하고 또 갈등하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차라리 댕기는 게 많은 것이지 말이야. 예? 그러고다가 이제 병 드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서나 스트레스 쌓이지, 두 군데, 세 군데서 스트레스 쌓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의 키를 얻게 되면은 안 믿는 남편도 여러분을 볼 때에 다르게 봅니다. 왜? 세상은 영육 간의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 앞에서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막 우리 교회에서 돈이 최고 많은 것 같아도 이건희 씨 앞에 가서 최고 많은 척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소문난 부자인데? 못해요. 다 일단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막 유식해서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 복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유식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가진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 확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례예요. 저는 2013년도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로 마지막이지만은, 그러나 2014년도에는 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너무 또 막 붕떡하고 말 못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내가 문성호 집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연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뭔 말이냐 그랬더니, 원장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튼 퇴직하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기든지 그건 결정 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보직이 1월 달에 바뀝니다. 근데 일단 1월 20일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갈 데도 없다.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쫓아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방학 때만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연장시켜놨대. 그래서 그 사람만 바뀌면 이제 다시 오는 사람들이야, 처음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자가 하면 하던 거니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문성호 집사 큰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내가 그래서 우리 김현영 권사님 그 직장으로 옮긴다고 갖고 우리 장로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가 다 됐어. 이분 내가 먼저 선수 쳤구나. 이게 불신앙이거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해결하거든. 참 그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이빨이 막 털이 막 달 때까지 믿어라.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막 양보장 방법을 찾거든. 이게 참 우리의 실수, 이게. 약간, 그래도 이거 어떡하는가, 이거 막 약간 막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김현영 권사 만나면 어떻게 막, 얘기 좀 해봐라, 하자. 막 그냥 사인을 보내니까 막 안 했대. 그래서 빨리 좀 해야지, 왜 안 하는가, 막.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게. 그래서 또 나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또 발견해. 그래.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사를 가면은 의자가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니까 또 청주에서 알루테시에 문 닫는다니까 그걸 어떻게 뭐 팔까 내놓을까 우리 전화 그래서 막 말씨름 해가지고 막 오기로 할까 말까 막 다 돼서 지금 막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을 내가 막 하게 돼요. 막 왜? 불신앙.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몇 배 더 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나만 그럽니까? 솔직히 나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랑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다쳐버리면 조금 막 그냥 막 그렇잖아요. 막. 우리 자존심도 있고 말이야. 막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 결론 내세요. 일단 여러분의 속에서 혼자 계산하고 갈등하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계속 뭔가가 막 내가 복음 그리스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하잖아요. 근데 입이 안 나와. 뭐 그렇게 들어도 왜? 내 속에 뭐가 있어 그래요. 나는 안 된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있다. 이런 답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계산도 안 되고 갈등도 안 되고 삐지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안 합니다. 빨리 끝내세요. 나는 염려 없다. 나는 삐지는 거 없다. 빨리 끝내셔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홍해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아말렉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의 기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살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바로가 알았으면 안 쫓아오지. 나 같으면 안 쫓아가지. 근데 죽을 줄 알았어요. 가면 쫓아가면 잡을 줄 알았지. 어리석은 소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지금 정복을 합니까? 어린애들 이 짐승 데리고 막 그냥 사람 총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아라. 아유 돈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막 성을 돌아가고 무너진 적 한 번도 없네. 그게 불신앙이야. 늘 이렇게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돈 사람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왜 자꾸 사모를 하느냐? 사모도 아니라 막 우리 막 5원을 10원을 막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속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세요. 저는 목사님 같이 안 해도 그런 답이 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통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교회하고 안 통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든지 본인이 잘못됐든지 누군가 하나 잘못됐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본인이 잘못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답을 내야 되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면 된다. 요 답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답이 없으면 아무거나 문제가 돼요. 저 사람이 그냥 잘난 것도 문제고 못난 것도 문제고 막 그냥 똑똑한 것도 문제고 그냥 미련한 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하나 딱 가지고 있다. 응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힘없고 있다.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됩니다. 무식하다고 누가 유식하다라 함부로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나하고 다르구나. 부자가 가는 사람 보고서 그랬다가 저 사람 소중한 사람이구나.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아마 누구 이름 한 번만 더 불러도 막 속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고 막 이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크게 그냥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본부가 막 이런 속에서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필요 없습니다. 안 시키면 안 하면 되지. 나는 교회라는 현장에 있어. 내가 여기서 응답받고 힘없고 그러다 가면 되지 뭐 시켜주면 좀 하면 되지 하면 또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시켜줘도 못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머리도 돌아가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돌아다니는데 돈 없으면 또 돌아다녀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고 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이게 문제지고 저거 문제지면 응답 못 받아요. 아무리 아멘 막 이래도 못 받는다니까. 왜? 내 속에서는 뭔가가 다른 것이 막 돌아가 지금. 계산해야 되고 막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오히려 이게 좀 받기가 쉬워요. 머리가 막 복잡하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복잡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놓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시간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좀 한 3일 동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웠을 때 나중에 보니까 오진이래. 일주일 동안 반은 죽은 거지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 반은 죽은 거예요. 난 죽는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꼭 그래가지고 깨닫게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다른 거에 들어간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80년 된 모세도 바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80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세요. 왜?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가서 기존 신자들 만나보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 말하는 애도 더 훌륭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물어보는 그 사람. 예수가 아니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 예수님 아닌데도 저 사람 잘 사네? 예수님 아닌데도 훌륭하네? 이걸 보고서 이렇게 뭐 침을 흘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고 그리스도야만 된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답을 얻은 이걸 말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그리스도 있나 없나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가 싹 들어갔어. 왜?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성공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쩌다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지? 없어요. 아니 무시하려고 막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엉뚱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을 읽어놓고 자꾸 자기 삶의 행위로 막 가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야만 된다. 그리스도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복음이야만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기도원이 군사 3만 명을 모아놓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라 그래놓고 겁쟁이들 300명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미사일을 들려주면서가 아니라 뭐 했어요? 나팔과 횃불을 들고. 아니 그 나팔하고 횃불하고 전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활 쏘고 창 던지는데. 그런데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한 1분만 생각을 해도 이게 뭐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도대체. 어째 전쟁을 갖다가 나팔로 이기고 횃불로 이겼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의 집안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부를 부르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궁중으로 오셨다. 네? 그러면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 호의를 받겠죠? 대단한 사람들이 왕이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다 장관이야. 다 장관이어서 장관들이 왕을 막 모시고 다녀. 그랬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왜? 가짜들이 왕한테 붙고 가짜들이 장관이 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가짜파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했던 목수, 그리고 가장 무식했던 어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뭐 가난해야 된다, 또 뭐 그냥 이렇게 막 어부같이 막 무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또 아니라고 하는 거 알기 위해서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작업을 하셔가지고 쓰셨어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놔줄 겁니다. 제가 내려놓으라고 권면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자꾸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나는 별것도 아니야. 이래봐요. 그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싹 오고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보라니까, 한 번만. 유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 열흘 동안이다. 조금만 해봐라, 약간만 해봐라. 열흘 동안이다. 또 막 이렇게 바로 바꾸더라. 초등학교 성도들이 감남산에 내려갖고 열흘 동안 그래 했거든. 열흘 동안만 한번 기도해보자. 응?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막 큰 소리 하다가 막 작은 소리 하다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더라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오더라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신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이 안 됐는데 와십니까? 해집니까? 안 돼요. 내가 생각이 난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신년이니까 파티 가고 그 영화 구경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에? 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아이고 놀 때 놀고 하자. 해봐요. 놀 때 놀고 이제 일해야지. 일할 거 하고 해야지. 그리고 2014년도 또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숨겨진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단체를 통하여서, 큰 교단을 통해서 아무런 좋지만은 그런 그 전도운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왜? 큰 단체, 큰 교단에는 가짜들만 모여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크다고 해서 다 가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큰 속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셨어요. 어떻게? 노마를 정복했습니다. 대단한 바리새 교회를 쓰지 않고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참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강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와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도운동에 쓰셨다니까. 지금 뭐 전도운동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전도운동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랐고 이제 짓거리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거 못 끝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 너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가지고도 성공해놓고도 불행이 찾아와요. 그럼 불행이 찾아오면 좀 어떻습니까? 인간 불행하기도 하지. 그럼 지옥 가요. 지옥 좀 가면 어떻습니까? 가봐요 그러면. 가볼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축복된 걸 줬는데 한 번이라도 죄를 잡아봐야지. 그래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 알지. 꼭 해도 막 그냥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막 뭐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더라도 자꾸 막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기도하자 그래서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해. 그건 이제 지 성질이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러고서 안 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다가 자기 한 말은 에이씨 안 해. 이거 하나 못하냐. 이것은 뭐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중세시대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 전체,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전부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려요. 국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교권을 잡고 청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짜 안 믿는데 막 교황이 되고 이러니까 이상한 종교적인 방법이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교회가 저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봤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일 때 김수환 추기경이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천주교 옆집 천주교가 있으면 그 수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꼭 물어보라니까. 가서 수녀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라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꼭 얘기합니다. 자매님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덕을 쌓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원 가는 거라니까. 고아원 가는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런 식보로 가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간다면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양로원 간다니까. 구원 가고 양로원 가는 게 나쁩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구원의 덕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멋진 건물 져놓고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단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사상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막 자랑이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 할 겁니까 내가.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면. 미안하지만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왜? 끝까지 막 할 수 없어. 내가 그런 거 해가지고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못하더라도 그리스로 답이 났다면 그래 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양보하고 뭐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고 그게 교회라니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뭐 저 사람이 또 하면은 뭐 감사하고 막 그랬지만 야, 너 돈 얼마네? 우리 10,000원씩 내자. 뿜빠야 하고 이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새신자 왔네. 너들이 와. 너 돈 10,000원 내고 이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렇다면 못하는 사람은 난 안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갖다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답을 내렸다면 빨리 갈등을 지우세요. 염려를 빨리 버리세요. 그게 있는 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는 걸 10년, 100년 돼도 안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속에 안 들어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말하냔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그리스도 말할 수가 없다. 안 들어가서 그래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저자가 왕 그게 들어가서도 안 된다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좋은 분으로 답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좀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뭐 거꾸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어떻고 뭐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식해서 그런 걸 그렇죠? 무식해서 그래도 그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반복으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말해도 말은 잘하네. 이래 돼요. 내 속에서 정말로 체험되고 확신되고 경험된 사실 속에서 내가 증거해야 돼. 그러면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배우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크지 않거든. 그리스도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못났지만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앞에는 다 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 기억하시죠? 감람산 이게 뭔가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가신 장소인데 여기에서 지금 당신이 왕위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감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짜맞춘 거 아니냐? 그렇게 믿으면 이제 곤란하죠.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한두 군데 해야지. 그대로 예언된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나귀가 순종하고 그러고 저 동네에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누구의 나귀를 끌어옵니까?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통할 거이다. 누구니도 모르는데 그럼 나귀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호산나라는 말이
원래 음을 그대로 썼는데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노래를 많은 여인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양 어마어마한 막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쫙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데 그게 다 예언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허울에 눈이 덮여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예언된 것을. 무슨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막 굉장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닌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은 저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어떤 때는 막 유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식한 사람만이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만 쳐다보지 하나님이 저쪽에서 의가 드러난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해? 어떤 때는 유식한 사람, 이게 뭐야? 저 유식한 사람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봐라. 약속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막, 성경은 무식하다, 가난하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쫓아가라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나는 이거 못 파는데, 막, 이거 팔라고는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꾸 오해하면, 자세히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막. 부자가 발을 끼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부자는요, 여러분 가난한 것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지옥 가야 돼. 예. 돈 있으면은 지옥 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 내가 조금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없어. 그거 지키느라고 다 거기 신경을 써.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 영적인 것을 딱 막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을 수 없고 다 곤란해, 이게. 이건 돼, 이거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이런 식이 돼요. 예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기도, 진실한 기도 한 번만 해도 달라지는데, 그런 진실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한 번만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왜 이러지요? 내가 진실하게 돌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순간이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면 뭔가가 싹 들어간다니까. 그때 바뀌어져요. 들어가니까 바뀌어진다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참 제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것들이 다 가짜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40일 동안 가서 다시 불러 모아놓고 하신 거예요. 그냥 딱 가셨다면은 다 도망간 인간들이 예수님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과 이 초대교회 250년 핍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250년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승승장구했다, 어부들이. 그러면 아마 가짜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천주교 말로 초대 교황이 돼가지고 에헴 하고 막 이상한 왕국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핍박으로 때렸어. 가짜는 다 도망가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가짜는 나가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만을 가지고 로마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믿는 바람에 그게 이제 막 이게 말이야 정치적으로 믿었는지 어쩐지 그 사람이 좀 받아들이면서 이교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막 크게 되고 너무 다 믿는 걸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나되고 의를 이루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한비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훌륭한 임금님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되면 충성할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배신할 것이고 역무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도 임금님의 이익을 위하여서 미리 이익이 되지 않는 인간들은 잘라버리고 이익을 줄 사람만 옆에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고 임금님은 연약한 것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을 가지고 다스리십시오.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이익이 되는 사람을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내치고, 막 계산하고, 막 저것이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반대예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어림없는 소리. 오리를 가져가면은 심리 가라. 내가 왜 가고 이래.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참 복음의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뺨이라도 되는 것이지 무슨 아무데나 나 뺨 때리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좋은데 그래서 좋은 것이 뺨 한 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때 전부 십자가 가지고 죽었어요. 전부 순교했다니까. 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목숨 내걸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 죽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내 인생을 여기다가 올인해야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다. 이건데 이게 안 온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가리는 거예요. 진짜는 고난 속에서는 다 그 자리에 있지만 가짜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